우리 좌우 옆은 사람들이랑 하이파이브 합시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한번 하세요. 좀 세게 팍. 이게 힘이 없어요. 다들 했어요? 안 한 것 같은데. 했어 진짜. 뒷사람이라도 한번 합시다. 뒷사람이라도. 네, 그렇지. 이게 조금 정직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어깨도 한번 풀어봅시다. 밥 먹고 졸릴 시간이어서 그런가? 그죠? 자, 내용이 무거워서 그래요. 몸이나 좀 풀자고. 오늘부터 7대 제약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7대, 죽음에 이르는 7대 제약입니다. 교회 역사상 또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또 읽고 묵상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애쓰다 보면서 7가지 큰 죄악을 나누게 됩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탐색, 이게 7가지예요. 그래서 7대 죄악이라고 전통적으로 불립니다. 2008년도에 이제 교황청에서 새로운 7대 제약을 발표를 했어요. 그거는 이렇게 뭐 마약, 뭐 이렇게 나오던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7가지 제약은 이 7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죄들은 이 7가지 죄악으로부터 이게 가지쳐서 내려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우리가 또 이 죄악들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그 죄를 지으면 우리가 계속 괴로워지거든요. 그 괴로움을 계속 견디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괴로운데 그것을 이기고 견뎌가면서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알아야만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 죄에 붙들린 바 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7가지 죄악을 한번 순서대로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는 압살롬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이제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인공인 다윗 왕과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 셋째 아들이에요. 압살롬은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서 태어났어요. 또 그의 누이가 누구죠? 다말입니다. 다말은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오누이가 용모가 뛰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윗의 제일 첫 아들이 누구냐면 암논이에요. 암논. 그는 압살롬의 그 누이인 다말을 연모하다가 그만 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 후에 그 다말을 책임지면 될 터인데 그 후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말을 이제 버립니다. 자매들, 형제들 믿지 마세요. 믿으면 안 돼. 현재는 아빠만 믿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빠 믿지 마세요. 자, 그래서 누이가 이렇게 이복 오빠죠. 이복 오빠로부터 이런 수치를 당한 것을 보고 압살롬이 견딜 수 없어서 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이복 형제들끼리 이제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살인죄가 알려지자 이제 압살롬은 그 외할아버지 때 그술나라에 가서 구하게 됩니다. 도망을 갔죠. 그러다가 3년이 지난 후에 요압이라는 그 다윗의 신하 중에 한 명을 통하여서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만나주지는 않아요. 만나주지는 않고 그냥 오는 것까지만 허락해 줍니다. 그에게 책망도 하지 않고 또는 죄를 묻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압살롬은 이제 무슨 이유였는지 아버지한테 섭섭해서 그랬는지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배반하여서 반역을 일으킬 준비를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갑니다. 자, 왜 그는 이렇게 반역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장자 암논도 죽었잖아요, 그죠? 권력 후계 서열 1위인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둘째가 길르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거의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아마 이 사람은 어릴 때 죽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뒤에 별 언급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음 서열은 누굽니까? 압살롬이에요.
첫째, 둘째가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그 다음 후계자는 자기가 될 것이라고 그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기다리지 못하고 이 반역을 해서라도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을까요? 아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신을 아버지 다윗이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겠죠. 또 가장 강력한 라이벌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이 점점 자라오고 있고 아버지는 솔로몬을 총애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압살롬은 마음 가운데 아마 권력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반역이라는 또 물리적인 힘을 통하여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자, 압살롬은 이처럼 왕이 되기 위하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할 수 있는, 하지만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을 통하여서 왕이 되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궁극적인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윗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러면 그 다윗의 위를 잇는 다음 왕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왕이 될 수만 있다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어서라도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그 마음 가운데 결심을 했던 것이지요. 그 마음 가운데에 내가 이것은 이렇게 압살롬 생각할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 내가 이게 반역을 꾸밀 때에 나는 페류나야. 나는 천하에 몹쓸 사람이라서 나는 아버지께 칼을 들이밀어도 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닐걸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떤 명분이나 정당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밀고 아버지의 정권을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는 이것이 진정 이 백성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죽하면 아버지에게 목에 칼을 들이밀겠느냐. 그러나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왕이 되는 길밖에 없다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자기의 합리화와 또 자기의 행동에 대한 명분과 그 명분을 그렇게 쌓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명분을 쌓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백성들이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길목에서 만납니다. 어디 가느냐 하면 재판받으러 간다. 당신을 위해서 이 나라에서는 당신을 위해 재판장을 세운 일이 없으니까 나한테 얘기해라. 네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난 네가 정의로운 줄 안다. 네가 바르다는 거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재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재판에 해야 될 직분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면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미 아버지가 해야 될 그 재판의 일을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너는 정의롭다 라고 칭찬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정의로운 사람이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이냐? 정의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정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명분을 쌓아가고 백성들도 설득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점점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몇 년이나 했습니까? 4년 했어요. 4년 동안 백성들을 보살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보살펴 주었고, 혹시라도 그 사람의 송사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편을 아마 들어주었을 것 같아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여론이 이제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점점 기울어 가는 거예요. 이 민심이라는 것이 이제 무섭거든요. 야, 압살롬이 다윗보다 더 뛰어나고 더 정의롭고 더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아 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반역을 차근차근 준비한 다음에 때가 되자 이제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는 내가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죠. 예전에 왕의 명령 허락 없이는 어디에 함부로 못 가니까요. 그럼 제사로 드리러 간다고 하니 다윗 왕이 아들을 허락합니다. 압살롬에게 헤브론으로 가도 좋다라고. 다윗이 왕으로 처음 세워진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헤브론이에요. 사울이 죽고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이라는 곳 자체가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았던 곳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거든요. 누가 그 땅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사람 누굽니까? 부회장님. 잘 듣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갈렙이죠,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에요. 갈렙이 차지했던 그 땅, 유다의 땅이죠. 거기에서 간다라서 제사를 드린다는 명분으로 이제 나갑니다. 자기의 부하들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계획했던 대로 다윗을 배신하여서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전국으로 다 사람들을 보내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40년, 한 20, 30년 전에 헤브론으로부터 예전에도 소식이 한번 날라왔었거든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 그런 것과 동일하게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4년 동안 압살롬으로부터 재판을 받았던, 은혜를 입었던, 호의를 입었던 사람들은 이제 압살롬을 지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세가 점점 커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에 쭉 읽어보시면,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뒤에 읽어보시면 결국 다윗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자 그 아들과 칼부림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물러납니다. 물러나죠. 그래서 압살롬은 그 예루살렘 성을 무혈로 입성하게 되고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사람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려는 것. 하나님이 주관해야 될 나의 마음을 내 스스로 주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만함이에요. 이것이 교만함이에요. 이 교만함이 어떤 일을 불러왔습니까? 동족 상잔의 미국도 마음이 아픈데 이 가족들끼리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그 칼을 겨누니까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쫓겨나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거든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압살롬 마음 가운데 생겨났던 이 교만이라는 죄악이 이렇게 한 나라를 두동강 내버립니다. 풍지박살을 내버린 거죠. 교만이라는 죄는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불러옵니다. 비극을 불러오는 것이지요. 당장에는 그가 무언가를 이루어냈다고 하는 성취감으로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죄악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 죽어요. 압살롬 죽습니다. 그렇다고 아비가 좋아할 수 있습니까? 드디어 반란이 진압됐구나. 수고했다 신나더라. 그럽니까? 안 돼요. 울어요. 운다고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소식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지만 그 아버지가 아들이 죽어서 이제 내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 그 좋아할 수 있습니까? 슬퍼 운다고요.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어야 울어요. 그럼 다윗의 신하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압살롬 반역을 제압한 그 속상한 거죠. 왕은 차라리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죽었으면 당신이 이렇게 슬퍼했을 거냐고. 당신을 대적하여서 반역한 압살롬이 죽었는데 왜 이렇게 슬퍼하냐. 그게 나라가 분지 박살 난 거예요. 한 사람의 교만함이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갔던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백성이 고통받고 있고 한 가정이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정사를 더 살펴보면 다윗이 그 압살롬을 징계하지 않았고 또 그 앞서서는 또 암논을 다스리지 않았고 그 앞에 가면 또 누굽니까? 자기가 밧세바랑 또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흘러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죄,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교만에 관하여서 특징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 교만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속인다고. 어떤 식으로 속인 줄 아세요? 그 옛날에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 악인은 끝까지 악인이죠. 한 번 나쁜 놈은 끝까지 나쁜 놈이에요. 그러나 한 번 착한 사람은 끝까지 착해요. 근데 요즘은 소설이나 영화는 어떻습니까? 입체적이죠. 어떤 때는 선하고 어떤 때는 악하게 부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적으로 악한 사람은 없어요. 전적으로 선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나 악한 면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때로는 선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만은 잠깐 선한 것 있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선한 거 있잖아요. 착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나는 전적으로 착하다고 믿어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또는 모든 사람이 모든 방면에서 뛰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도 한 가지씩 잘하는 건 있을 거예요. 반면에 못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것도 있죠.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이 교만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내가 잘하는 거, 그거 하나를 가지고 나는 모든 것을 잘한다라고 스스로를 속여요. 난 너무 잘생겼어라는 이 장점을 가지고 내가 잘생겼기 때문에 제가 잘생겼기 때문에 라고 받아들여도 됩니다. 좀 무서워라. 무섭게 진짜. 이 방송 안 나가요. 이 CT에서 나가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래, 내가 잘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모든 분에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 자매님이 피아노를 잘 치기 때문에 나는 피아노를 잘 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도 다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또는 나는 어떤 이런 재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을 보아하니 나는 모든 분야에서 탁월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렸죠. 그런데 스스로 이것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속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알로 보이는 거죠. 나보다 열등한 사람들, 나보다 좀 모자란 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서 가르쳐주고 지도해줘야 되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가 살아납니까? 깨집니까? 박살나는 거예요. 압살롬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박살났던 것처럼 교만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박살이 나요. 그 사람 때문에 분열된다고. 네 편과 내 편을 딱 나누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면 딱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자기가 거기에서 대장이 되든지 아니면 그 조직을 박살내든지 이 두 교만한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만의 첫 번째 특징은 스스로를 속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이 비슷한 게 있는데 교만과 비슷한 게 허영심이라는 허영심. 허영심 뭔지 아시죠? 허영만도 아시죠? 아재 개그라고 되어 있어요. 네. 허영심은 뭐냐면 남들이 자기를 굉장히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허영심이. 그래서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은 남들에게 돋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를 해서 이렇게 명품 옷을 사입기도 하고 명품 백을 들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근데 이 허영심과 교만이 비슷하기도 한데 한편으로 다른 게 뭐냐면 허영심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고 굉장히 속상해요. 굉장히 속상해요. 그런데 교만은 남들이 알아주는 것, 남들이 인정해주고 칭송해주고 박수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뭐 상관없어. 어차피 내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든지 인정해주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내 길 가는 거예요. 내가 낸데. 그러니까 주위에서 어떠한 조언을 해도 들을 마음이 없어요. 네가 얘기하는 거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뭔지 다 알아. 그런데 그거 틀렸어. 그러니까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남들을 상관없이 없이 나는 이미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월등한 존재. 모든 분야에서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그가 가는 곳들마다 화평이 깨어져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너무 상처받아요. 상처 잘 받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상처 주지 마세요. 공동체에서 왜 상처 줍니까? 교회에서도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러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면 안 돼요. 이처럼 교만이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인데 이렇게 심각한 것인데 그 뿌리가 또 굉장히 깊어요. 쉽게 꼽혀나가지가 않거든요. 자, 교만의 반대가 뭘까요? 겸손함이죠. 자, 교만이 겸손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여줄게요. 그래, 이제 설교를 듣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막 이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마음도 열고 또 내가 모든 분야에 탁월하지 않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렇게 다 겸손하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마음과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나보다 겸손한 사람 없을 거야. 나만큼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어떻게 됩니까? 겸손을 통해서 교만을 시작합니다. 나보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 마음속으로 이제 깔보는 거죠. 나보다 겸손하지도 못한 것이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겸손의 뿌리라는 게 이게 깊어요. 겸손의 뿌리가 아니라 교만이라는 것이 겸손을 통하여서도 교만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교만을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네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에 비춰서 이렇게 부족함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서로들끼리 비교해서 나는 쟤보다 이렇게 덜 생겨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의 미모가 판단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거든요. 흔들려요. 남과 타인과 비교하여서 내가 모자란 것을 발견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빠집니다. 나는 왜 쟤보다 못하지? 나는 왜 쟤보다 키가 작지? 나는 쟤보다 왜 그렇지? 나는 왜 쟤보다 돈이 없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겸손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이 찾아오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건 건강하지 않아요. 그걸 뭐가 비교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비교해야 돼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인간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의 인간의 모습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을 세워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서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보다 이건 더 잘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내가 조금 도덕성 좀 탁월한 것 같은데요? 내가 예수님보다는 조금 더 똑똑한 것 같은데요? 내가 예수님보다 조금 가진 게 많은 것 같은데요? 하긴 예수님은 돈 없으셨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에 자신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앞에 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쓴 거죠. 하나님 쓰면 다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를 세우고 예수님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보다 모자란 사람이구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느끼면 쓸데없는 우울증, 예수님과 비교해서 내가 도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 우울증 걸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울함이 막 예수님과 비교해서 내가 예수님보다 믿음이 없지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찾아오시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안수해드리겠습니다. 금식하면서 안수해드리겠습니다. 이럴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 여러분들이 비교의 대상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옆집 애가 아니라, 나랑 같이 일하는 걔가 누군가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모범이어야 되고 나의 표준이어야 되고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서 나는 항상 예수님보다 참 모자라구나,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 겸손해 줄 수 있습니다. 겸손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죄를 끊어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 앞에 서 있고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서 있으면 처음에는 무시할 수도 있고 깔볼 수도 있고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여러분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압살롬이 자기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하고 다윗은 뭡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칭송을 받았던 그 아버지를 무혈로 내가 무찌른 나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만천하에 공개했던 그 압살롬도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칼에 엎드려서 죽는 거예요. 망한 거죠. 그 3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압살롬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거리면서 이 사람은 교만했다라고 우리가 막 이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비참함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잘난 척 해가지고 망신당한 적 많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 뽀록 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겸손하게 거짓 겸손이 아니라 진짜로 겸손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에게도 무엇인가 나보다 더 잘난 것이 또 나보다 더 나은 점이 또 내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행하면 누가 높이신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여러분을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선한 사람 되기 싫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지도 않아도 되고 인정해 주시지도 않아도 되고 저는 독고다예요.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다 누구나
선한 사람이고 싶어요. 좋은 사람. 그런 평가밖에 원하지 않으세요? 신경 안 씁니까? 신경 안 써요? 이왕이면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잖아요. 이왕이면 내가 가면 이렇게 축 처져 있는 자리가 더 활기차지고 더 재밌어지고 그러면 좋잖아요. 내가 갔는데 그전까지 막 재밌어 내가 가니까 막 싸. 그전까지 막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야, 온다. 먼저 갈게 그래서 다 흩어지고. 이게 이게 비참한 거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든 환영받고 인정받고 어디 가든지 너 꼭 와야 돼. 네가 있어야 돼. 이래야 되죠. 술자리는 아니길 바랍니다. 네 없어도 술맛 떨어져서 못 먹는다라고. 여러분은 가는 술자리 가면 네 술맛 떨어지면 가라 그래야 돼요. 환자들 왔다고. 어디 가든 좋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평가를 받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누가 높이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겸손한 사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없인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갈망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제가 아무리 잘생겼다 해도 원빈보다는 못생겼잖아요. 그죠?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 원빈보다 더 잘생겼다는 건 뜻인가요? 그만하겠습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교만이 결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갉아먹지 못하게 하세요. 그때마다 자기를 예수님 앞에 세우시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셔서 존귀한 사람, 좋은 사람, very good man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늘 교만하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